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지난번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는 하늘의 큰 그 기이한 모습들, 이적들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12장 말씀을 가지고 붉은 용과 아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들으시면서 좀 기이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붉은 용과 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조금 전 그 화면 다시 한번 보면 그 여자의 모습이 그 머리 쪽에 보면 이제 태양을 입은 모습이고 또 발 아래쪽에는 또 약간 달이 위치하게 되죠.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여자가 무슨 괴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서 즉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 아래에는 이제 달이 있는데 달은 또 어둠을 비춰주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는데 즉 교회를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별이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라 그랬죠. TV 광고에 보면 별이 5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별이 12개.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또 신약에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죠. 그래서 이 12별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입은 이 신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이 여자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 저 그림에도 보면
배가 홀쭉합니까? 좀 나왔습니까? 나왔죠. 아까 그 계시록 12장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고 막 부르짖는 내용이 아까 나왔습니다. 즉,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이 구약부터 신약을 이어가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그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바로 예수님 또는 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즉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영광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저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장면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또 장면이 보이는데 흉측한, 보기에도 흉측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붉은 용의 머리는 7개입니다. 머리가 7개고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마다 7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저거는 실제로 사탄 마귀가 저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또 설명하기 위해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데 저렇게 아주 강력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사탄이 하늘별을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별은 하나님께 대적한 그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은 용을 따릅니다.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마귀 노릇을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과 그의 이제 졸개들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공격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모습을 저런 모습으로 상징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용은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는 즉시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똑같진 않지만 이 비슷한 일들이 역사상 일어나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나중에 베들레헴 그 일대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예수님도 죽겠지, 아기 예수도 죽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피신을 시킨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사탄의 아주 끈질긴 방해가 역사 속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끝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죠. 즉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철장은 쇠몽둥입니다. 쇠지팡이, 강력한 그 통치권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5절에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승천을 의미하죠. 즉, 이 강력한 붉은 용, 그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강력한 붉은 용으로 비유가 되는 그 엄청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물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활하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렇게 사탄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저렇게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공격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하시는 그런 영광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편 오늘 그 계시록 읽다 보니까 6절 7절 계속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가 이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계산하면 3년 반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냥 급해서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피신시킨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를 그래도 보존하시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사실 그런 모습이죠. 전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명의 증인 얘기를 제가 11장에서 했었어요. 2명의 증인이 이 같은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즉 교회가 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훈련도 시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호산나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훈련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훈련 받는데 막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렵죠. 우리 TV에서 막 예능처럼 보여줄 때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은 화생방 훈련도 그렇고 모든 훈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 훈련 기간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기간도 역시 훈련이고 그 이후에도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올림픽 때 선수들이 막 그 힘겨운 훈련이 있지만 나중에 경기를 뛰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얼마나 그 환희에 찹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된 부활 승리의 복을 비교할 수 없는, 즉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을,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호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훈련이구나 해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편 하늘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즉 좋은 편이죠. 하나님의 이제 천사편, 그리고 사탄과 그 졸개들 사이에 하늘에서 막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 세력이 이기게 되죠. 결국 그 용과 그 악한 세력들은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나요. 여기서 이 사탄은 이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사탄은 이제 천하를 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하늘 권세를 넘보면서 막 도전하고 계속 대적하고, 그리고 별별 수를 다 쓰지만,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심지어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쫓겨날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이제 사탄이 다 포기하는 거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활한 방법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이 참소라는 건 뭐냐면 그 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윗사람에게 막 고자질하고, 그것이 참소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이 참소가 있어요. 참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사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해도 그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무효화하려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도의군으로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성씨는 다르지만 김씨, 시박씨, 최씨 성씨는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가 뭘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사탄을 이깁니까?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못 이겨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까 일곱 머리 달린 괴물처럼 강력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속이는 기술이 엄청 뛰어납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사기꾼들, 고도의 사기꾼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머리 좋은 사기꾼보다 천배 만배 똑똑한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뭘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 즉 보혈의 공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은 호산나 교회 목사님은 말씀 너무 강조한다 그러는데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승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쫓겨났지만 아직도 이 땅과 바다는 아직도 이 사탄의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탄은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방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분하다 하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에 더 점점 퍼지고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상에서 도전하다 쫓겨난 사탄은 땅과 바다, 즉 이 세상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주 발악을 하면서 온갖 술책을 부리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이스 피싱만 해도 전화로 이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만 봐도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데 사탄은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모를 정도로 나중에 당한 뒤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뒤늦게 깨달을 정도로 사탄은 계속 끝까지 발악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자기가 쫓겨난 분풀이까지 더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또 꼬실 땐 꼬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날개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하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광야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정말 광야에서 훈련받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거죠. 거기서 이 뱀의 낯을 피해서 즉 사탄의 권세로부터 피신해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세 때 반 즉 3년 반 아까 말씀드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아무리 분풀이하듯 교회의 공격을 퍼부어도 하나님은 지켜보호하시고 양육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참 끈질겨요.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그 여자를 괴롭히는데 저 그림에도 보고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번엔 뱀으로 비유가 되는 그 사탄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온갖 핍박, 온갖 미혹함으로 교회를 그냥 떠내려가게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재밌는 것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즉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얼마나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계속 세우시고 이끄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또 세계 선교지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사탄 그 머리 꼭대기, 그 꼭대기에 또 꼭대기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정말 찔겨요.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한데 사탄은 또 더 분노해가지고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좀 느껴야 돼요. 야 정말 이렇게 끈질긴 게 사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말고도 이 사탄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단들 보면 정말 끈질깁니다. 신천지 계속 편지 보내요 저한테.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 보면 도시 같은데 전철역들 보면 온갖 이단 사이비
얼마나 끈질깁니까? 하지만 반면에 우리 호산학교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뭐 큰 핑계, 자잘한 핑계 그 대면서 너무나 쉽게 신앙을 내려놓는 모습,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막 이렇게 끈질기게 이단, 사이비, 사탄의 세력들은 끝까지 찔기게 나가는데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다잡고 더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탄은 바로 온 천하, 이 세상을 꿰면서 꼬시면서 참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참소라는 것은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걸 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고 그 죄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값을 치렀어요. 뭘로? 보혈로.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즉 예수님은 돈으로 우리를 값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그 귀한 생명,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 예정이니라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즉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너희들은 이미 죄 없이 함을 이미 얻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봤자 소용없어. 사탄 소용없어. 이미 예수 보혈로 이 사람들은 죄 없이 함을 이미 얻었어 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등이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죄를 씻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잠시 기억에서 희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누굴 용서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죄 없이 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별별 시도를 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꼬시고 사람들을 꼬신다 할지라도,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아주 최후까지 끈질기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 천상에서 실패하니까 또 땅으로 와가지고 계속, 근데 또 실패하니까 그래도 또 계속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기 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빠뜨리고자.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내 친구면 어떡합니까? 내 이웃이면 어떡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최후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패배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이겼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진 줄 알았는데 죽음마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망 권세 이신 예수님, 진주라는데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끈질겨도, 아무리 찔겨도 예수 보혈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런 강력한 붉은 용의 권세를 할지라도 아이를 당할 수 없다. 즉 예수님과 그 복음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 사탄의 권세도, 그 일곱 머리 달린 괴물 같은 사탄의 권세를 할지라도 예수 권능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막 힘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에 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간혹 뉴스에도 나오죠. 돌보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완벽하신 주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들 수도 없게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심지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 말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비록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아까 그 용처럼, 붉은 용처럼 지금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정의는 마치 사라진 것 같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그 세력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붉은 용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은 어때요?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긴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또 이번 또 추수감사절 절기에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은 마치 붉은 용처럼, 강력한 붉은 용처럼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비록 약해 보이고 심지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 승리를 증거하는 그런 참된 천국의 안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변함없는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절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 그리고 이 물질에 담긴 정성,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행한 모든 수고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에 꽃을 올리고 또 청소하고 또 이것저것 살피고 고치고 또 돌아보는 심령들 있습니다. 또 차원행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성미 등등 주님께서 비록 종이 헤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강건함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험하고 어려운 사탄의 방해가 극심한 세상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이렇게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로 올려드리오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 매주 작정하며 올려드리는 주정헌금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매주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또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귀한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선교지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드린 선교를 위해 또 선교의 놀라운 그런 열매와 또 감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위한 구제예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제받던 심령이 남을 구제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방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또 잘 적응하며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며 축복한 기도들이 남김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생일을 또 맞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매 한 해 한 해 더욱더 생일이 거듭될 때마다 더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으로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또 예배자들, 또 그 가정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6번 김장 일정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 절이고 27일 토요일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제 모든 상황 혼돈의 상황이지만 오직 변함없는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김종규 선교사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을 위해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불신 영혼들, 그리고 믿다가 쉬는 영혼들을 회복을 위해, 또 전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어수선한 교회 주변의 상황들, 그래서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또 절기에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